어버이날을 맞아 기독교계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해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무이탁 노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사와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어버이날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종교 시민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짚어본 책,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라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됐는데요. 기독사학인 백석대학교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를 초청해 한국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장을 하고 청춘 사진을 찍는 올해 79살의 심선자 할머니.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의 연속이지만 백석대 학생들의 용기를 북돋는 말에 긴장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살짝 웃어주세요. 조금 더 살짝 웃어볼까요? 심선자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 아닌 러시아 사할린입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선자 할머니는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으로 지난 2009년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심할머니 마음 한구석에는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눈을 감은 부모님 생각에 여전히 먹먹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오시고 거기서 떠났잖아요. 고국에 돌아왔지만 쓸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백석대학교가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백석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31명을 초청해 따뜻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르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돋보기를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석대 환대에 사할린 동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의 관심과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 고맙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은 지난 1992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4,700여 명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백석대는 천안에 사는 사할린 동포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전부터 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유롭게 이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위로받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는 역사의 아픔을 지닌 사할린 동포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정을 지속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무이탁 노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초청해 한 끼 식사와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어버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흥겨운 효도잔치가 열렸습니다. 트로트 공연에서부터 전통 민요, 바이올린 연주,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노랫소리에 어르신들도 함께 춤을 추며 잔치를 즐깁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찾아 직접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다 함께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를 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해마다 쪽방촌 주민과 무이탁 노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와 선물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버이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너무 슬픈 날인 거예요. 자녀가 살아있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이 대화의 단절이야말로 큰 상처 같습니다. 찾아와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셔도 맑은 물이 부어질 겁니다. 잔치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어버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며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준 다일 공동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제 내 부모, 엄마, 아버지 그 생각이 많이 나죠.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행사해 주시고 모두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를 맨날 같이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거든요. 30년 됐어요, 온 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녀들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여기서 반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해요, 아주. 한편 다일 공동체는 건물 중축을 둘러싼 동대문 구청과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오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끝내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주어가 누구인지 누구를 상대로 언급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이라며 사태의 원인과 가해의 주체를 가린 채 남의 일처럼 영혼 없는 동정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한국 전문가 사찰단 파견에 대해선 조사도 아닌 시찰에 그친다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비롯해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 개신교 사회선교기관 목회자들이 노동절인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정진우 목사는 조문 후 건설노조 측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지를 허망하게 보내고 울분 속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거룩한 행진에 함께하겠다며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송찬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 경북 지부장은 노조원들 안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힘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협 인권센터를 비롯한 사회선교단체들은 오는 15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양회동 열사 추모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73개 개혁주의 교단과 개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RF 이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다비 고메스 회장과 롬 노리스 이사장 등 20여 명의 WRF 이사들은 지난 5일 입국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내에 머물며 이사회와 선교 유적지 방문, 한국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WRF는 지난 2000년 미국 올랜도에서 출범했으며 미국 장로교와 브라질 장로교, 호주 장로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단으로는 예장합동총회가 유일하게 가입했으며 이승희 목사와 임종구 목사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인천 영종신도시에 지교회를 창립하고 어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지 2천여 제곱미터의 연면적 3,2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온누리교회 영종 캠퍼스는 사업가 전영한 회장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전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11조 차원으로 교회를 건축해 온누리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전 회장의 교회 헌납에 대해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오늘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 소득 신고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목회자 소득 신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회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목회자들이 소득 신고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강의와 실습으로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전문 세무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겐 종교인 소득 신고가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목회자의 종교인 소득 신고와 납세 절차에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락성결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교인들과 지자체 직원 80여 명은 7일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 인근 상가 주변을 청소했으며 거리 가로등과 전신주에 화분을 달아 화사함을 더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교회 인근 길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꽃처럼 아름다운을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로 3년 동안 멈춘 바 있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동네 교회가 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오는 9월 개최하는 제108회 정기총회 장소로 명성교회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섣부르게 치유와 화해를 내세우며 총회 장소를 결정한 까닭에 정치적인 배경이 의심된다며 총회 장소는 당연히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 목회자를 외면한 처사라며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면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의 기초에 대해 되짚었을까란 질문을 통해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3.1교회 송태근 목사가 강단을 통해 에베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 기초에 대해 되짚었을까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들려줍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성경의 기초를 세우는 17가지 성경 이야기. 복음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즉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17개의 성경 본문을 선택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 목회를 하면서 더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일상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그 당시 느끼고 깨달았던 감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묻혀버린다고 말합니다. 책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하느라 힘든 이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한 여인과 집안의 구원 여정이 담긴 현대판 출애굽기. 북한과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겪는 실상들을 생동감 있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지하 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4대째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이한나 집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쳐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을 떠올리게 하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주 영생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시 삼천동에 자리한 전주 영생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란 주제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동현 담임 목사는 앞으로도 하나 되어 걸어왔던 70년보다 복된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서로 거룩하게 문안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70년보다 더욱더 하나가 되고 복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위한 영생학원과 함께 시작한 전주 영생교회는 이번 예배에서 1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 가장제일교회가 교회 전세대가 함께하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굴리기와 줄다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마음 축제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 모이는 연합 예배로 꾸렸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성경도 읽고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온 교인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대전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대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등 지역 교계단체가 모여 정부의 구료개교 등을 규탄하는 비상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발표한 대전 기독교 시국 선언을 통해 69시간 근무제 등 노동권 탄압과 일본과의 구료개교,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의 책임을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사이 강원도와 충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